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뭐 어떻게 다른가요?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어떤 뭐 집회에서 어떤 감동을 받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시점은 그 집회의 그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그 전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 아이가 지각을 갖고 인식을 갖고 생각이 가졌을 때 그때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느끼잖아요. 그럼 그때 태어난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크게 인식되지 않고 별반 차이가 없고 다름이 없어요. 크게 뭐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은 확 달라졌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그 안수 받을 때 뭐가 뭐 찌릿찌릿한 게 왔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그럼 목사 안수 받기 전과 안수 받고 난 이후에 무슨 능력이 생겼나요? 아니요, 뭐 별 다른 것도 없어요. 똑같았어요.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바뀐 것이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라고 물어볼 때 많은 성도들이 제가 그래도 그전에는 술을 마셨는데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를 폈는데 담배를 끊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도덕적이나 행함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배 끊었다가 또 다시 피거든요. 술 끊었다가 다시 피 먹고 뭐 그전에는 화를 덜 냈는데 오히려 화를 더 내기 시작하고. 예. 이 성경은 어느 특정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대한 행동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이 죄의 소속이었다가 이제는 의의 소속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행동의 변은 무엇이 변했냐라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소속이 이전까지는 죄의 소속이었고 죄가 너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의의 소속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죄의 기준과 가치에서 벗어나 믿음의 기준, 믿음의 척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지난 본문의 내용과 이어져서 믿음의 분량이 뭐라고 했죠? 어떤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척도, 기준을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양은, 그 질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죠.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같아요. 하나님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그 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받은 은혜는 그런데 같은데 이 받은 은혜를 어떤 기능과 역할로 나타내느냐 이것은 다르다예요. 그걸 이제 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각각에게 주신 은혜는 같고 은혜의 양도 같고 은혜의 질도 같지만 각각에게 주신 그 은사는 다르다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름이 차별이 있다거나 우열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차별을 두고 우열을 두고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거든요. 죄의 마음이고.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또 남녀 반론하면 이게 또 그런데 다른 거예요. 각자의
그 남녀 다루는 것도 하지만 그 역할이나 역할 이것도 구분짓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것이지 무엇이 맞고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할 수 있는 역할이나 행동할 수 있는 게 좀 다르다 뿐이지 나는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것이 옳다. 너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각각의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것은 그러니까 우월하고 어떤 것은 좀 열등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각각의 역할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몸에 비유를 했었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그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한 몸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대로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혹 무면 혹 무면 이렇게 혹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건 예시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혹 이거면 이렇다라고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많은데 그중에 추려서 얘기한 내용들이 여기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일일 수도 있고 저런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일을 정해놓고 그 일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할 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 말씀에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믿음의 척도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의 그 지체들, 내 성도들이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바가 보면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 뭐냐면 앞날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뭐예요? 맡을 예자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그 믿음의 척도대에 맞춰서 그 기준과 원리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게 당연한 말 아닌가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로 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섬기는 일을 조건적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섬김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어떤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인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나 무슨 찬양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것은 섬기는 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서 어떤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수단으로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왜 감동시켜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내 지금 현재 처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움직이시려는 하늘 보좌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로서 그런 수단으로서 행해서는 안 되고 그냥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로 행하지 않아요. 조건으로서 어떤 목적을,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섬기는 일이지, 섬기는 것이지, 그냥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을 행할 때는 어떤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분이기에 그분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내가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과 무엇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예요. 각각의 주어진 말씀대로 은사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행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뭐 장소에서 해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 왜 격식을 차려야 되고 왜 이렇게 방법을 해야 되냐? 그게 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라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섬기는 일로 해라 그 얘기예요. 또한 그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먼저 아는 자예요. 단지 그냥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아는 내용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몰랐던 자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웠으면 그 또 아는 자가 됐으니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서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조건을 붙이죠. 가르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듣는 사람들이 잘 듣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가르치는 자는 아는 것을 가르치면 돼요. 그냥 자기의 어떤 그 표현 방식에 따라서. 관계나 권위와 같은 것들은 어떤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자가 대부분 목사니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르치는 목사가 가르쳐요. 그런데 뭐 여기에 왜 카리스마가 들어가냐고요. 그냥 먼저 아는 거 가르치면 그걸로 끝이지.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그거 배우면 돼요. 그리고 아는 만큼을 또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이 권위라는 것이나 관계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권위라는 것이 나오고 관계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거 다 얘기할 거라. 자, 그 다음에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자, 위로하는 자면 어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 원인을 밝혀내는 것, 이런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네가 이런 방향성을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어. 힘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라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이 일이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에게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위로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냥 위로하라예요. 그럼 위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음에 설교할 내용 중에 이제 15절 말씀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위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있어서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다 미션처럼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어떤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쉬운 걸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 위로를 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의 마음이 있으면 힘들다예요. 어렵다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울지 않아요. 죄의 마음이라는 것은 공감하고 함께하고 상대방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기 힘든 것이 바로 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돼서 의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라고 주어진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죄의 기준과 죄의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잖아요. 성경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이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성도의 삶도 왜 신앙이 힘드냐면 죄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조건이 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야 할 어떤 그 과업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말씀 속에 위로하는 자면 그 해결책으로 위로해라. 이래버리면 그 결과를 이끌어내므로 위로해라. 이래버리면 우리에겐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위로하는 자는 그러면 위로하는 자로 위로로 해라.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또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고 돼 있어요. 자, 구제하는 자는 돈으로 해라. 이러면 쉬웠을 텐데. 돈으로 해라가 아니라 성실함으로 해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구제받는 자의 반응을 보고 해라. 이 얘기도 아니에요. 구제를 받는 자가 아주 감사해하고 그 삶이 또 변화를 받으면 더 구제를 해라. 그 얘기도 아니고 그냥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야.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제하실 때 하나님의 그 어떤 물량 폭격으로 우리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현상이나 우리의 어떤 자세나 태도나 반응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악된 모습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이 성실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이기심을 구하지 않는 관대함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개방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지 행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다스린다 했으면 뭘 먼저 생각하나요? 권력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휘두르는 것, 힘, 능력 이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스리는 자는 뭐로 하래요?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이제 책임진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 책임지는 것, 다스리는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만물을 보여주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해요. 다스린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그냥 니나노하고 논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면서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세상을 관리하고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는 그 마음에 부지런함으로 관리하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나 권력으로서 너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라는 것은 내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뭐예요? 부지런함으로 돌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거 다스리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부지런함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예요. 자, 성경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래야 된다고 읽고 잊어버려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뭘로 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긍휼을 베풀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교만이 생겨요. 저는 나보다 못한 자다. 나는 나은 자다. 나는 있는 자니까 내가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고 긍휼을 베푼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을 도와주는 활동 보조라는 그 자격증 수업을 들었어요. 거기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나하고 같은 사람인데 그냥 좀 불편할 뿐이다예요. 불편하니까 나는 안 불편하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쉐어한다, 나눈다라는 개념이지 불쌍하다라는 개념이 전혀. 제가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어요.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하나도 불쌍해 보인 적이 없어요. 안 불쌍해. 이게 제가 그 삭막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쌍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인격이에요. 그런데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면 뭐예요? 어떤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차이지 그 어떤 우열의 관계나 있고 없음의 관계가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주니 뭐예요? 즐거움이다예요. 나는 빨리 갈 수 있고 저는 천천히 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저 천천히 가는 사람에게 속도를 맞춰서 같이 천천히 가준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다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저 불쌍한 것들, 안타까운 것들, 이 마음으로 대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더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즐거움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도는 긍휼히 여겨야 되니까 돈도 많아야 되고 어떤 거제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마음이에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있어야지만이 우위에 있는 것이 우위에 있어야지만이 하는 줄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야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예요?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다 부분 말씀드렸는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한 가지 내용이에요. 자, 9절 말씀 볼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멸하고 선에 속하라. 자, 앞에 은사에 대해서 이런 뭐하는 자는 혹은 뭐하는 자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단어가 가식이다, 위장하지 않는 이런 것이고, 미워하고 라는 단어가 싫어하고 강한 반감을 가지고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악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악의 마음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면 그 하나님 안에 속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갖게 되면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 행하여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 과업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러면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이런 앞에 있는 내용들을 행하여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어떤 행함으로써 어떤 목적을 이루고 과업을 행해야 된다는 어떤 과업으로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대로 행하라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행함이나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의 소속이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행한 것이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과 척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싫다 하고 여전히 알고 있던 죄의 기준과 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기시사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쉽고 즐거움으로 다가올 텐데 우리가 이것을 부담으로, 힘듦으로, 짐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